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 소속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속을 정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소속이 하나님께 정해진 다음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들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의 문제를 결정하셔야만 할 거예요. 여기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속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만 할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소속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서 그 구원을 위한 액션을 취하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 구원의 일, 이런 것은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 곧 자기 부인하는 그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준비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 지났어요. 2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정확히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었던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를 쫓았던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를 말합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 곧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미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먼저 두 가지를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80년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할 때부터 히브리 민족의 괴로움은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때는 왜 그들의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었을까요? 80년 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왜 80년 이전에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상달되지 못했었을까요? 40년 전, 80년 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된 그 부르짖음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히 고통 때문에 나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면은 애굽을 떠날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관심 없어요. 지금에 있는 문제 해결 받으면은 다시 애굽에서의 생활, 옛 생활 그대로 살 거예요. 그게 80년 전, 40년 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그 중심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 성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애굽을 진정으로 이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짐 싸고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이 노역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바싹 낮아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못해 처먹었었습니다. 그 완고함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도저히 애굽의 심한 노역으로 인해 그 마음이 밟히지 않고서는, 철저히 밟혀가지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저들은 절대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옛 생활을 버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괴로움이 찼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기에 그들의 부르짖음도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의 기도가 상달된 거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었던 거죠.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입니다. 매일 신음하고 애통하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당에 가득해요. 매일 기도 부탁이 쉬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난과 질병, 고난의 문제가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유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과 함께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를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고자 작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진 않습니다. 결국 고난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가 있고 애굽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 줍니다. 마음이 밟히고 나면은 겸손해져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진실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옛 생활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줘요. 목사님, 고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무수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듣지 않으니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난 없이 잘하면은 고난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 고난의 때
고난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고, 빨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빨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빨리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 맞을 것을 2개 맞고, 2개 맞을 것을 5개 맞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2개 맞을 것을 그냥 하나만 빨리 맞고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물론 맞지 않고 돌이키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맞더라도 맞을 때 빨리 돌이키면은 그게 가장 지혜롭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전에 문제 해결해 주면은 그냥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 살려고, 옛 생활 그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 말고, 너무 짓밟혀 가지고 이제 애굽을 완전히 떠나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들 구원을 위해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저쪽에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저쪽에서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이쪽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네, 그렇죠. 전혀 몰랐었을 거예요. 전혀 몰랐었습니다. 저쪽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쪽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때부터 일하셨고,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오고 계셨었던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안 하실까 답답하고 조급할 수 있겠지만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다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조급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간절함, 나의 조급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미 진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자세로 주님을 뒤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막 이 사춘기 때 참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애들도 마찬가지.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요. 본인도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막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관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 가시는 길을 우리 뒤따라서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쪽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것은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멋진 일, 전문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모세의 나이가요, 얼마였을까요? 80세였었습니다. 할아버지. 더군다나 지금 그가 치고 있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의 장인의 양이었었습니다. 철저히 모양 빠진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기가 빠진 상태였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쓰시고자 부르셨었던 거예요. 전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었죠.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 최고 학문과 교육을 받고 가장 젊고 가장 힘 있을 때, 갖출 것 다 갖추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싹 빠져가지고 모양 빠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말도 잘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스스로 준비한 것, 내가 잘난 것, 그런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위로가 되시나요? 예. 아멘.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큽니다. 저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쪽, 없는 쪽, 말도 못하는 쪽, 이쪽 라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쓰신다. 그럼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소망과 위로가 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지혜도 있고 능하기도 하고 문벌도 좋고 그러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문벌도 좋고 능하고 지혜도 있는데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또 아니에요.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지 않다는 거지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은 것뿐이지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은 것뿐이지 있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우리 방주교회도요, 많지는 않지만 또 없지도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내 문벌 좋은 것, 내 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로 했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함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나 자신을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면은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이 드러나면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시기가 따라요, 질투가 따라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도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면 다 평안해요. 다 아름답고. 사람 냄새 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타나야만 하겠어요. 법궤도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쓰임을 받죠. 조각목을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씁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 그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팎에 금으로 완전히 덮어야 돼요. 금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조각목 같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막 커지는 이런 거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되고, 누가 막 이렇게 막 높여지고 칭찬 들어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요,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가운데에,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예수님 찾아가셨고 제자로 부르셨죠.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도 일상적인 생활이었었지만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생활하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어느 때라도 주님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놓고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우리를 부르실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준비를 하셔야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게 해주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러한 부르심은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주님을 믿되 주님만 믿도록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것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우상 섬기는 것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할까? 아니면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택할까?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만 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고자 결단할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직함을 버렸었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다. 제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만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주일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서 결단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의 관계에 있어서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없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믿고 거듭나서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고 사명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는요, 반드시 또 두 번째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부르심, 그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두 번째 부르심도 듣게 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부르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